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스스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예수와의 법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는지, 또 왜 증명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또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보고, 정말 내가 지금 위험한 수준인지, 혹시 옐로우 카드가 나에게 있는 건 아닌지, 또는 내가 엄청 또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타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읽었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이렇게 딱 보였어요. 아,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어. 이게 이제 드러났어요. 이럴 때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죠.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바로잡으라라고 이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잡아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도 두려워하라고,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할까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을 지고 있는데 함께 져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짐을 서로 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그 의미가 또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주라라고 얘기했어요.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연약한 형제의 믿음을 세우라라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까 신령한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죠? 어떤 죄를 졌어? 그러면 남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게 뭐냐면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선을 행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기쁜 일이 뭐냐면 이웃이 죄를 떠나는 거.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난 이게 기뻐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 이웃이 이제는 죄를 떠나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죄를 안 짓는데, 이제 죄에서 떠났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대. 이게 신령한 사람은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 진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죄를 떠나게 하는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세워주는 거, 그것이 영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기쁨은 어떤가요? 옆에서 다 죽어가는데 혼자 웃고 계신 건 아니죠? 옆에서 막 승질나서 너무 괴로워 슬퍼 막 울고 있는데 노래를 하신다던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면서 노래하면 막 죽이고 싶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말로 이 아픔과 고통과 이 범죄가 얼마나 힘들어요. 범죄하면 기쁘게 살지 않아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신령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와께서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와께서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요, 비방하는 이 비방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자, 비방을 다 받으셨죠. 그래가지고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모든 욕을 다 먹고 비방을 다 받고 그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께서 그 다 받으셨는데, 바로 우리를 이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죄의 짐을 같이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같이 욕을 먹어주고, 아니면 내가 대신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의 사람이 바로 잡아줄 때는 욕을 먹잖아요. 바로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와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뭐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이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제대로 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다 회개하지 않아요. 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죠? 다 돌이키면 뭐 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돌이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돌이킬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회개해서 뭐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으로 100%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적해주고 말해줌으로 인해 가지고요, 어쩌면 그 사람이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훈계하래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와처럼 훈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회개함을 주사 뭐를 알게 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공의 비슷해요. 정의 비슷해요. 율법을, 이게 틀려요. 룰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실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죠. 어떤 게 딱 하나님의 그 공포된 진리이고 법도인지 딱 알아야, 내가 이게 불법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진리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사람들, 진짜 신령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만 잘났대 막 이렇게 교만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이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다. 자, 그러시면요. 자, 그럼 야고보서 5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지옥에. 아멘, 아멘. 그렇죠. 자, 미혹되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뭐 진짜 난 하나님을 거역할 거야 뭐 이래서 떠나지 않아요. 속아요. 사기꾼이 판을 쳐요. 여러분, 돈만 사기를 치지 않아요. 영혼도 사기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겠죠. 왜요? 사망하라고. 같이 사망하시자고 이렇게 미혹을 해요. 하나님의 원수니까. 나한테 야, 너 죄를 지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증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나를 증오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해요. 그 증오하는 자가 나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뭐예요? 미혹돼 갖고 진리를 떠나요. 이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돌아서게 해요. 그래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했어요. 이제는 진리를 따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돼서 진리를 떠났었는데 내가 그를 진리로 돌아서게 한다면 그를 사망에서 건진다. 이게 구원이죠. 사망에서 건진다. 즉 뭐예요? 죄에서 건지는 거죠.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신령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자,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한다. 이건 죄의 짐을 같이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비방을 받더라도 이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도록 하는 거, 훈계하는 거, 바로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걸까? 사람들이 미혹돼 갖고 진리를 떠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거에 대해서 딱 깨닫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걸까?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건 너무 잘 알아. 그쵸? 이건 너무 잘 알아. 자, 볼게요. 다윗이 고백한 거죠. 다윗이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뭐가 진리라고요? 그렇죠.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율법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진리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계명들도 진리다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은 거룩하다, 의롭다, 공의라는 거죠. 계명도 거룩하다, 의롭고 선하다라고 바울은 아예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율법은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근데 왜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잡고 율법은 마치 죄인 것처럼 저주다라고 얘기하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아까 율법은 신령하다고 했어요. 영적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보이지 않아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어요. 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죠?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지 못하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리석어 보이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행한 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성경에 맨날 맞죠. 맨날 정책 나고, 맨날 북방에서 내려오고, 맨날 매 맞고, 맨날 선지자가 막 거품 물고 뭐라고 하고, 맨날 혼나잖아요. 그러다가 성전 몇 번 무너지고, 또 다시 다 끌려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막, 이게 성경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똑같아요. 지금까지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요. 너무 이스라엘이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켜갖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갖고 막 이렇게 했던 줄 알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거의 한 번도 막 나중에 요시야 왕 자랑하고 막 요시야가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그 정말 몇 안 돼요. 정말 율법을 계명을 행한 자는 얼마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막 미혹하고 막 속여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게 영적인 거라 율법을 그냥 봤을 때는 율법은 어리석어 보이고 누가 지키냐,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안 돼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어때요? 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이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 사람을 판단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 정말 악인조차도 회개하기를 원해요.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살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계명이 의로운 거 알아요. 거룩해요. 보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봐요. 영적인 거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미혹된 거죠. 그죠? 미혹되어서 몰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억울할 수 있고 막 죽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죠? 심지어 알지도 못하면서 막 여기서 막 욕하고 싶고 이럴 수도 있어요. 막 분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막 이렇게 6,000년을 참고 계시는데 나는 막 하루도 못 참겠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 정말 이 말 안 듣는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을 거 알면서 보냈잖아요. 알아보지 못해갖고 예수님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리더가 30년을 앞서가면 30년 욕을 먹는다. 100년을 앞서가면 죽고 난 다음에 알아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보다 거의 몇천 년을 앞서가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에 의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을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어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는요, 악인조차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제발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기를,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보루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 사람 못 봐. 저 사람 나를 비방하고 욕해.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참으시는 시기 때문에
그리고 악인도 돌이키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령한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포기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죽어도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어도 포기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예수와의 마음을 가지고 악인도 회개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악인일지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은요. 자, 사랑받는 자들은 이제 불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이제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사람들은 바로 잡아요. 그죠? 범죄를 하면 바로 잡아요. 그럼 여러분이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령한 자들이 촉을 딱 세우고 와가지고 바로 잡으려 하겠죠. 여러분을. 그죠? 막 나를 힘들게 하겠죠. 또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죠. 바로 잡기 시작하겠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불시험이 와요. 채찍질 당해요. 자,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살면서 인생 너무 고달파. 나 인생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내 인생은 완전 환란이야. 나는 무슨 막 이렇게 파도 치는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 무슨 증거일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증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인생이 잘 흘러가는데 난 왜 이렇게 굴곡져가지고 막 맞고 힘들고 왜 이렇게 나는 평탄하지가 않고 인생이 힘들까? 그게 왜요? 아들로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셨어요. 심지어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으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서 욕은 다 먹고 받을 수 있는 욕은 다 먹고 돌아가셨죠. 물론 하나님 부활시키셨죠. 우리가 아들, 이것들을 우리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 그러면요, 네, 물론 이게 징계를 받는 거죠. 내가 뭔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나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계속 징계하고 혼내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거, 여러분이 인내하는 거는 왜 인내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내 죄성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 올리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여러 가지 훈련들을 참는 게 인내예요. 다른 걸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이런 징계나 여러 가지 가운데 내가 이 불시험을, 채찍질을 참는 것이 인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와요. 내가 불에 태워짐을 당하는 시험이 온다고요.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이 오는데, 이러한 환난과 고통과 연단과 징계를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이러한 시험이 너무너무 당연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갖고 나의 불시험으로 인해서 예수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러잖아요. 야, 이제부터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나 예수와의 흔적을 가졌거든?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흔적을 가져야 돼요. 예수와의 고난의 흔적이 내 몸 안에 있어야지 돼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인생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기쁨이에요. 드디어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와의 예수와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영광, 유업에 동참하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고난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피할 수 없으면 넘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돌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그날에 영광 받으실 때 나도 기뻐하려고, 나도 즐거워하려고. 왜요? 예수와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나도 함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단되었기 때문에, 함께 영광 받기 때문에 그때 우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어. 죽은 다음에 심판대에서 고난 받고 싶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 다 받고 가선 상만 받고 싶어요? 아멘. 아멘.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맞는 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맞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고 제대로 사는 게, 이 땅에서 받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뭐 별짓 다 해요. 막 뭐 사기도 치고 뭐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이 김정은처럼 이 믿음의 사람도 엄청 고달프게 하고, 믿는 사람들 막 이단이라고 욕해가고 엄청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예 예를 들어서 못된 짓을 엄청나게 했어요. 불법을 엄청나게 저질러서 돈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똥똥거리고 잘 사는 거야. 여러분 부럽죠? 하나님도 잘 안 섬겨. 교회도 교회도 잘 안 가. 근데 믿기는 한데 교회도 잘 안 가. 아니, 안 믿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나쁜 짓을 골라서 다 해. 근데 너무 부자야. 자자손손 잘 살아. 너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면서 해외여행 엄청 잘 다니면서, 너무 딱 맞으면 완전 무슨 기름이 잘 흘러. 만나면 나는 무슨 노자 같은데 저 사람은 너무 막 삐까뻔쩍해. 나랑은 거의 비교도 안 돼. 이러면은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엄청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바닥에서 팍팍 기고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인생 너무 괴로워.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막 세상을 다 가졌어.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할 수 있냐고요. 근데 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무서운 거죠. 사생자였던 거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없던 거죠.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은 사망에 속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심판이 있겠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꼭 믿음으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대요. 내가 치욕스러운 욕을 먹었어요. 내가 예수와로 인해서 또는 말씀으로 인해서, 어쨌든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욕을 먹는데 그냥 욕도 아니고 치욕스러운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막 신문에도 났어. 예를 들어서 막 유튜브에 막 도배가 되고 막 엄청 욕을 먹는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라 그래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참 너무 놀라. 여러분 여기 다 벗어나세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 또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또 여러 가지 고통, 또 재정적인 고통, 또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차피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가 진짜 치욕을 당할 때, 주기철 목사님 그랬죠, 그죠? 진짜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모습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거, 내가 고난 당하고 연단 당하고 불시험 당하는 것을 웰컴하라고요. 오케이, 하나님 괜찮아요. 또 괜찮아요. 죽이세요, 그냥. 예시아처럼 그냥 죽이세요. 괜찮아요. 죽지만 않아도 죽이시진 않았잖아요. 괜찮아요. 뭐 심지어 죽여도 상관없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웰컴하세요.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인상이 더 힘든 거예요. 덥고요. 내가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도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내가 웰컴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이겨내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나의 갚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 볼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해서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어디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뭐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보면은요, 자, 우리가 연단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연단받고 뭐 불시험을 당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나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잠시 사람들은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힘들게 하고, 우리 옛날에 불에 태운다 그러죠. 밑에 있는 사람을 갈군다,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갈구고 태우는 거죠. 달달 볶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어디에 참여하게 하려고 할까요? 연단하신 목적이에요. 어디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갈구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진짜 목적,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하려고.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거룩하심으로 빨리 굴복하시고 가시면 더 나아요. 좀 더 편안해지죠? 근데 자, 여기서 내가 연단에, 내가 하나님 오케이 웰컴 하겠습니다, 연단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돈 사랑하지만 그러면 저 돈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족한 줄로 알아라. 있는 거에 만족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쌀 떨어지시는 분 있어요? 아, 쌀이 없어서 오늘 아침 못 먹고 왔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먹고 사는 거 못 입어서 떨어진 거 입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진 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연단과 환난과 불시험을 거기에 내가 올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시험은 어디까지 주세요?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생명도 버려 막 이렇게 목숨까지 위협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요 결코 내가 모든 걸 내놓고 전쟁 못해요. 내 거룩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걸고 싸울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싸우려면요 1차적으로 뭐가 베이스로 깔려야 되느냐? 있는 거를 족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만족.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만족이에요. 일하는 기쁨.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감사. 그냥 감사. 모든 걸 그냥 감사.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성경에서 빚지지 말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무리하게 빚을 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또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돈에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서 거기에 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싸울 수 있고요. 연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의로움의 열매, 의와 평강, 즉 의로움을 열매로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돼요. 결국 내 인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거룩함인 거예요. 의로움, 거룩함이 이 열매로 얻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거룩함이 얻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샬롬하겠죠. 평화롭겠죠. 하나님과 내가 샬롬을 이루는 거, 화목함을 이루는 거 이것이 우리가 연단됨의 결과예요. 연단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웰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해요? 한참 멀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달달 볶길 각오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날을 위해서 진짜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화살을 쏘셔도 괜찮아요. 막.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 그러잖아요. 우리 여호와께서 바위 뒤에서 숨어서 나에게 화살을 쏘시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거룩한 삶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진리를 사수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이 오죠. 근데 현상이 어때요? 내가 이거를 어때요?
이기는 거죠. 하나님 연단하시네요. 내가 이거를 아버지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야를 생각해 보세요. 또는 우리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이제 아무리 보시면요, 우겨쌈을 당해요. 바울도 그랬죠.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엄청 힘들게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누가 봐도 답답한 일이야. 근데 답답해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박해를 받아요. 엄청 박해를 받아.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같아. 근데 어때요? 버려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 거꾸로 팀을 당해요. 세상에서 막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어때요? 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경고한, 아무리 막 흔들고, 너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너는 왜 말씀을 준행하는 거야? 막 난리를 치고 휘바람을 치고 막 해도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그냥 답답해하지 않고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아.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아. 아무리 막 욕을 먹고 난리를 쳐도 그냥 꿋꿋이 그 자리에서 더 견고해져. 심지어 더 열심히 해. 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죠. 예수와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몰매를 받고 치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요? 예수와의 고난을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받으신 고난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와께서 받으신 고난을 그냥 다 받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생명이 예수와의 그 생명, 예수와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의 인생이 어때야 되냐? 인생이 어떻게 되냐? 죽음을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안 죽고 싶으시죠?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짊어져라. 사망이 역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해야 돼. 우리 안에 죽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죄악이 죽어야 되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죄와 싸워서 맨날 죽는 거죠.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를 함께 짊어짐으로 인해서 이 죄와 계속 싸우고 그 죄를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아무리 막 뭐라고 해도 내가 아예 이 죄악에 대해서 내가 그냥 죽은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죽은 목숨. 그렇죠?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께서 죄가 있으세요? 예수와가 죄가 없으세요? 그죠? 예수와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생명을 누리죠. 예수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예수와의 고난 당함이 우리에게는 자유케 했다고요. 예수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너희 안에 사망이 역사해야 그 너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통해서 예수와의 생명이 나타난다. 너희 안에 너가 고난을 당해서 항상 죽음이 역사해야 돼. 다 내어드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내어드리는 거. 고난이 왔어. 다 내어드려요. 내 생명도 미워해. 내 이 땅에 있는 내 육체도 미워해.
그냥 다 미워, 다 드릴 수 있는 내 안에 죽음이에요, 이게. 나의 어떤 불의한 마음들, 나의 불평들, 나의 어떤 내가 걱정, 근심, 또는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까지도, 그 슬픔과 아픔까지도 내가 그냥 다 짊어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성들, 내가 하는 어떤 내가 믿음 없는 어떤 그런 이 모든 것까지 다 내가 죽여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죽어야 돼요. 여러분, 불법 죽여야 돼요. 불법 죽이려고 하면 내 욕망도 죽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하세요.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해야 내 자녀가 살아요.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해야 남편이 살아요. 내 안에 제발 혈기 좀 죽이세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들 혈기 너무 많죠. 제발 혈기를 죽여야 돼. 그래야 배우자가 살아요. 우리 죽일 거 많죠.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요. 우리가 살아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와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와의 그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 안에 신령한 자들은요,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해야 돼요. 사망이 역사해야 이 사망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와의 생명이 흘러가서 내 이웃을 생명을 얻게 한다고요. 이웃이 진리를 보게 된다고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포기하잖아요. 목숨도 걸었어요. 목숨도 내어드릴 정도로 진리를 사수해. 내가 내 안에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본다고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목숨까지 걸게 하는 건가? 무엇이 예수와의 정말 그 진리를 향한 그 사랑, 정말 이게 진짜 이웃사랑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면은 적당히 타협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대부분만이 그래요. 아주 사랑이 많고 지혜로우면은 타협한다 그래요. 좀 타협을 좀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지혜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고지식해서 이거야 이러면은 저 사람은 아주 지혜가 없고, 첫 번째 지혜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교만하고 이렇게 보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부러지더라도 진짜 내가 그것에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섬으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그러면 뭐라고요? 생명이 역사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얘기하세요. 너가 죽어라. 너가 죽어야지 첫째 둘째 사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둘째 사망 안 하려면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생명이 역사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이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예수와께서 이렇게 하셨죠. 예수와께서는 자기 안에 사망이 역사하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온 인류에 생명이 역사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아들을 다시, 주 예수와를 다시 살리셨죠. 부활시키셨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와처럼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도록 예수와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예수와를 다시 살리신 그 여호와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고 죽으면, 믿으면 그냥 그 천국 가, 주저 사망 없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는 목숨 걸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와를 살리신 그분께서
내 안에 예수와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함께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와가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불시험 당하냐? 너 환난을 당해? 고난을 당해? 지옥을 당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박을 쳤어요. 제가 어떻게 했더니 빚을 엄청나게 갚아갖고 내가 부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영광, 그 사람에게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영광이에요?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 결국 부활의 영광이 있다. 유업을 함께 얻게 된다. 유업에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이 어둠이. 야, 진짜 인간들 분명히 창조될 때는 나보다 더 약한 존재예요. 잘 이 땅에 있는 것만 보지 영의 세계는 잘 보지 못하고 자기처럼 뿅뿅 왔다 갔다도 못하고 뭐 이러는 그냥 하찮은 인간 같은 인간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얻게 돼갖고 엄청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어둠이 엄청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도록. 뭐를 미혹해요? 진리를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미혹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미혹해. 어둠이 미혹해. 근데 돈을 많이 준대. 이러니까 따라가기도 하고 뭐 출세시켜 줄게 뭐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준대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결국은 이렇게 미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진리를 떠나는 거. 진리를 떠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진리를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는 자는 혹시라도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혹하는 사람은 진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도록 미혹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진리를 딱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시내산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한테 진리 그 말씀 직접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냥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인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엄청 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모세한테 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맞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고 또 하나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 내가 내 명령을 다 말할 거고 그가 너희에게 다 말해줄 거야 이거예요.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아를 말하는 거죠. 모세와 그리고 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아의 모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사실은 선지자이기도 하시죠. 오셔서 선지자가 무슨 말이에요?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직접 듣지 못했던 이 두려운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죠. 그죠? 대신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랍비로 오셔서 요리 가르쳤어요. 율법의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자, 말씀 중에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 자, 볼게요. 진리는 바로 여기 때 받은 게 진리예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손가락에 써주신 게 진리가 아니면 뭐겠어요? 네? 그죠? 뭐 다윗이 쓴 게 진리겠어요? 사도 바울이 쓴 게 진리예요? 야고보가 쓴 게 진리예요? 네, 물론 진리긴 진리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리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요, 율법과 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손가락에 써주신 거, 그게 진리라고요. 그렇죠? 이 진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희한테 말하지 않으시면 안 되실까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쟤한테 다 말해주세요. 막 그냥 건너들을게요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 진리이고 율법이고 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법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계명이고 율법이잖아요. 유일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미혹되면 이렇게까지 미혹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미혹해요. 이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안 해도 돼. 우리 하와처럼, 하와도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이러니까 아니야, 너 안 죽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진리를 꼭 지켜라. 이거 언약이죠? 그때 동물 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리면서 너네 안 지키면 너희가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서 피로 언약을 했는데 어떻게 미혹해요? 안 지켜도 구원받아. 안 지켜도 괜찮아. 예수님의 의로 너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혹해요. 근데 문제는 이 미혹하는 자에 대한 결론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무엇과 거짓 선지자, 이거는 그 거짓 선지자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여기 있어요. 미혹하는 마귀. 마귀가 미혹해요. 누구를 통해서? 짐승. 인간도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사람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대언자를 통해서 미혹한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짐승? 예수님을 통해서 미혹한다니까요. 거짓 예수. 짐승, 적그리스도죠? 거짓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한다고요. 여러분 미혹할 때, 야, 나는 마귀야. 아니, 마귀야도 아니야. 힌두교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섬겨세요. 힌두교의 신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넘어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불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거나 또는 어디 무슨 이상한 신의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대언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분리수거 할 거라고요. 어떻게 분리수거하냐? 자, 소각할 거를 소각하는데 소각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아가 함께 소각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꺼번에 소각된다. 그것도 뭐라고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세세토록 밤낮이 없어요. 그 나라에는 또 심지어 매일매일 불에 태워짐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을 사기당하지 마세요. 영혼을 사기당했다가는 나중에 소각장에서 뼈도 못 추린다.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나 이 가짜 예수아를 그냥 두시냐는 거죠. 차라리 싹을 싹 잘라버리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런 걸 쏟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선지자가 막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왜 그냥 놔두냐고요. 하나님께서. 자,
자, 왜 미혹을 그냥 두시는지 요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요거 안 써있네요. 이거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비세요.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이 명령은 다 포함되죠. 자,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선지자가 왔는데요. 예언이 맞아요. 선지자가 왔는데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선지자가 왔는데 갑자기 눈을 떴어요. 선지자가 일어났더니 귀신이 나가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비 온다 그랬는데 3초 만에 비가 와요. 막 갑자기 막 지진 난다 그랬더니 진짜 지진이 났어요. 막 이러면서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 막 표적이 막 보이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다른 신 섬기자. 야, 우리 저기 가니까 저기 이름이 뭐 엄청 희한한 이름이 있긴 한데 그 신 섬기자. 그럼 따라가겠어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속인다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속이지 않아요. 아니, 다른 신을 따라가면 누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요. 다음 장에 있던가? 자, 보시면은요. 여기를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나?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뭐하게 하려고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면요, 명령하신 도에서 꿰어내는 거예요. 법도를 지키지 않아도 되게 가리키는 거예요. 법도를 지키지 말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와가지고 야, 뭐 다른 신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부다를 섬겨 막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예수가 있다니까요. 예슈아를 섬기는 건 똑같아요. 현상이 똑같아. 예슈아 섬겨. 여호와 하나님 얘기해. 예배도 비슷하게 해. 다 하는데 뭐를 한다고요? 진리를 미혹한다고요. 진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한다고요. 명령을 떠나도록 가르친다라고요. 그게 바로 뭐하게 하는 거다? 여호와를 뭐뭐하게 하려는 거다? 배반하게 하는 거다. 아멘.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 너무 놀랍죠. 난 여호와 배반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뭐래요? 우리가 언제 바알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너가 했던 행동들을 잘 봐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다 여러분 쏘고면 안 돼요. 미혹을 하는데 세상에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만 딱 빼가요? 법도만 안 하게,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지 않도록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신다니까요. 오케이, 해봐, 장사해봐. 그래, 장사해봐. 한번 잘 팔아봐. 사기꾼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사기꾼을 막 사람들이 막 속아가지고 사기꾼한테 막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5억, 7억 막 다 날리고 있는데 두신다니까요. 왜 두신다고요? 사랑하는지 여부를 보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안 털릴 걸 아니까. 안 속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죠? 절대 안 속아. 되게 바보같이 생겼는데 그건 안 속아.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 뭐 절대 안 속아. 안 넘어가.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법도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경외하는 자라는 거를요, 성경에서 명시해놨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 하나님 법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나 하나님이랑 엄청 친하다? 너 엄청 막 찐친이야. 이러면서 베스트 프렌드야. 막 그죠? 베스트 프렌드야. 막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이렇게 난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는데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속았다. 너 지금 속았다.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 봐봐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니까 또 속아요. 그죠? 잘못해가지고 내가 열정을 되게 잘못했는데 속아가고 딴 데 엄청 쏟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그 미혹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네? 돈을 사랑해서 사기꾼한테 속는 거죠. 네, 보통은 사기꾼은 돈으로 하니까. 그래서 있는 거에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로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냐 안 하냐, 이걸 진리로 미혹한다는 것을. 자, 미혹하는 건 뭐라고요? 마귀예요. 그 안에 역사하는 건 마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로 사망이 역사할 때, 바로 예수아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것은 예수아의 역사이지만 내가 불법을 행할 때는요, 내 안에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죽이라. 하나님 괜히 죽이라 그랬어요? 야, 미혹하는 사람 죽여. 왜 그러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미혹해서 영혼들을 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눈이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왜? 미혹하는 선지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당연히 죽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진리를 사수하자. 왜? 목숨을 걸지 않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미혹하는 자도 목숨을 걸고 미혹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죽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는요, 목숨 걸고 사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nothing과 something인데요. 여러분 nothing이세요? something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자,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명인이에요. 이게 nothing이죠. 네, 전 something이에요. 난 그래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너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 자기의 일이나 살펴라.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조금 좀 살펴보면, 자,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요. 자, 한번 누가복음 18장,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네,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와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해요? 버리래요. 가족, 일가, 친척 다 버리래요. 남편, 아내 다 버리고, 자녀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전토, 집도 다 버리래요. 이거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근데 버릴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내 마음에서 버린 거여야 돼요, 사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서 버릴까요? 여러분?
밑에서도 뭐예요?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숨도 미워해야 돼요. 그러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내가 지켜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자녀를 버리면서까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킬 게 있으니까 나머지 버리라는 거예요. 안 버리면 전쟁 못 하니까. 내가 뭔가를 잡고서는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는 절대,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이러면 전쟁 못 하죠. 그죠? 다 버리고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저요, 뺏길 게 없어요. 그럼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것까지 내가 다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될 거는 진리죠. 진리의 말, 진리예요. 하나님 아까 그 시내산에 주셨던 그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들어야 되죠. 그 진리 때문에 내가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린 낫싱이에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버렸죠.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다 버리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을 줬어요. 재물을 줬어요. 땡큐죠.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할 수 없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어서 건강을 달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려야죠. 그러다가 너의 명예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려야죠. 땅도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드려야죠. 네? 너 목숨도 낸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런 자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양새끼들 중에 한 마리일 뿐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그냥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모세는 좀 큰 양.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다 양들이에요. 제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 양에선 좀 인간이 되고 싶어요. 예수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 예수아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다 내드리고, 자녀 달라 그러면 다 내드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줬는데 건강 뺏어가면 그냥 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건강해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제발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겨낼게요. 왜요? 내가 사수할 건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것이에요. 그거 하면 돼요. 바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져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털터리와 똑같아요. 건강도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요 밑에 거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까 뭐라 하냐면 자기 일을 스스로 검증하는 거, 그죠? 돌아보라, 살피라 이렇게 말하죠. 그 살피라 이 말씀이 검증하다의 뜻도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와는 약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달라고 하는 건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약한 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누리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없어요. 하나님 달라 그러면 그냥 다 내어드리는 거, 목숨도 내어드리는 거, 모두 내어드리는 예수와께서는 약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연약한 자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 예수와를 살리신 거죠. 자,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달라 그러면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죽어요. 내 안에 사망이 역사예요.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아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게 바로 예수아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something이 아니에요. 뭔가 가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요, nothing이에요. 그냥 예수아처럼. 하나님 주시면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가져가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냥 진리를 목숨 걸고 사수해서 어떻게 해요? 버린 자처럼. 남편도 버린 자처럼.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고,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죠.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죠. 내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죠. 내가 진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내 땅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수아처럼 약한 자, 달라 그러면 다 드리는 자, 그냥 불시험 당하면 오케이 하고 그냥 인내하는 자, 사방으로 우겹상을 당하고 욕을 먹으려면 욕을 먹고 비방을 받으면 비방을 받고 그냥 다 그런 자,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냥 진리를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아께서 부활시키신 것, 예수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바로 여호와께서 부활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확증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나? 어떻게 확증한다고요?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나? 내가 정말 다 버린 아무것도 아닌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뛰어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서 목숨 걸고 진리를 사수해서 예수와의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나?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서 이거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와처럼 함께 부활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능력으로 함께 살 거니까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너가 증명해봐.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한번. 나 돈 많이 벌었는데요, 저 믿음 많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버린 자예요. 죽음이 역사하는 자예요. 그냥 고난 안에서 오케이 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예요. 거룩함을 위해 싸우는 자, 아무것도 그냥 진리만 사수하는 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수와의 고난 이런 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버림받은 자라고요. 그게 버림받은, 예수와가 안 계신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범죄하면 너희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요한일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꼭 기억하면서, 나는 nothing으로 살아야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오케이,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난 오직 진리를 사수합니다. 어떠한 것이 있어도 내가 진리를 사수합니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믿음을 증명하는데요, 아까 뭐라 하냐면 오직 자기를 살피라. 이 살피라가요, 사실은 이런 뜻인 거예요. 시험하다, 입증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증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했죠. 믿음을 확증하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기 일을 확증하래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이, 내가 행동하고 있는 나의 행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건지 확증, 점검해보고 증명해보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네, 자,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내가 나의 행동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로 증명을 해야 돼요? 나의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내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내 생각, 내 믿음에서 나와요. 내 믿음과 내 생각에서 나의 행동이 나와요. 그 사실은 행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내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나? 내 생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왜?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내 행동을 점검할 때 먼저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한번 고린도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무엇을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사망이 역사하게 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겪어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나도 안 하게 하는 게 내가 연단을 통과하는 이유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요. 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이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라고요. 아까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 그 고난을 당한 이유는 바로 상대방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즉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내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옳은 자인지, 내가 환난을 당해? 야,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일을 증명하라라고 했지, 아까. 자기 일을 증명하라, 또는 믿음을 증명하라. 이 증명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증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요, 결국은 내가 연단받아야 되는 이유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이, 예수와 보세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사망이 역사할 때 생명이 역사하느냐,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엇을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사수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 재밌는 일이죠. 이 사람들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모든 역경과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서도 나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의를 위해서. 그럼 막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왜 우리에게 사망이 역사할 때 이 사람들이 생명이 막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망에서 건져지냐? 왜? 내가 진리를 못 거슬러서. 우리가 진리를 거역할 수 없어서. 어떻게 거역할 수 없어서? 죽여도 못하겠거든요. 나를 죽인다고, 안티오코스가 와서 죽인다고 가죽을 벗길 거야 막 이러고, 안티오코스가 너의 손톱 밑에 내가 가시를 박을 거야 막 이러고, 그죠? 내가 막 솥을 막 끓이면서, 마키아비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슬퍼요. 막 이게 솥을 막 물을 끓이면서 너를 여기다 삶아버릴 거야 통째로 막 이러면서 안티오코스가 삶아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교당하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하나도 안 뜨겁다? 이러면서 막 들어가잖아요. 예? 막 꼬챙이로 막 몸을 막 쑤시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이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냐? 왜요? 진리를 거스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생명보다 이게 더 귀해요 라고 내가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생명보다 더 귀해서 생명이 너덜너덜 해줬어요. 다 가져가세요. 난 모르겠어요. 저의 청춘 다 바칠게요, 하나님. 나는 상관없어요.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생명이 영광 받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생명보다 더 귀한 진리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빛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개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한네,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한다면,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고, 내 부모를 너무 사랑한다면, 심지어 내가 땅을 너무 사랑한다면 네, 다 버리라. 이건 뭐예요? 진짜 진정한 것을 붙들면 땅이 살아요. 진리를 붙들면 생명의 역사에서 다 산다고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뭐 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뒤에 글자 힌트 할까요? 뒤에 글자가 1, 0, 3개 하고 비슷해요. 천. 아멘. 알았죠? 실천하는 자,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 시대에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저 구원받기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의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기 원했죠. 예수님 시대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먹고 바리새인도 엄청 구원받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구원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구원받고 싶어요. 심지어 저기에서는 무슨 어떤 락에 간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구원받고 싶어해. 또 어떤 또 종교에서는 거기를 가면 처녀 72명이 온다 그러고 막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다 구원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싶어 하는데 그 구원받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공의를 사랑하진 않아요. 공의를 원하진 않아요. 의로움. 그죠? 구원은 다 소망해요. 다 사랑해. 구원을 사랑해. 구원받고 싶어 해. 그러나 내가 정말 공의를 너무, 아까 진리가 뭐예요? 공의잖아요. 근데 이 목숨을 거는 그 공의, 진리가요, 내가 공의를 진짜 목숨 바쳐 너무 사랑하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공의를 너무 사랑해서 막 죽을 정도로 사모하는, 공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쵸?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자유롭게 해요. 심지어 복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실천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실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믿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연단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시험을 여러 가지 받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살면서 여러 가지 받아갖고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죠.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단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환난과 연단과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 너 진짜 믿어? 너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을 드리면 진짜 부활체 영원한 몸을 주실 걸 믿어? 진짜 부활의 하나님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거 다 연결되잖아. 네가 진짜 가족을 버리면, 버릴 정도로 진리를 사수하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회복시킬 걸 믿어?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땅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땅을 주실 걸 믿냐? 믿음의 연단이요. 이 다 믿음의 연단인데, 이 믿음의 연단은요,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금도 귀하죠. 엄청 귀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예요. 뭐가? 연단된 믿음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꼭 뭐예요? 믿음의 결국, 연단된 믿음의 결국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의 결국이 결국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연단된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걸 믿죠. 우리가 믿는 건 구원을 믿어요. 근데 구원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함을 사수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연단된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믿어야 돼요. 거룩함, 이 연단되는, 우리를 연단하는 이름이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을 사랑할 때, 진짜 공의를 사랑하고 이 공의를, 이 진리를 다해 목숨을 다하는 진정한 믿음이 나를 구원시킨다고요.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연단된 믿음이에요. 어떻게? 예수와의 고난에 동참한 분리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행함, 하나님의 아까 뭐라 했어요?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아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안진뱅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이 있는 것, 내가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실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죠? 아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 중에서도 죽은 믿음은 바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 내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우리한테 되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렇게. 바로 구원하는 믿음은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연단된 믿음, 불로 연단된 믿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아까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죠. 근데 또 5절에는 뭐라 하냐면 각각 자기 짐을 지래요. 근데 너무 상반된 것 같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서로 짐을 져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딴 데 멀리 가지도 않았어. 바로 다음 구절에 각각 지래요. 자기 짐, 야, 너네 각각 져.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못 지는 사람은 서로 져주는데 가능한 한은 자기가 져라. 그러니까 말씀이 서로 이렇게 대립할 수는 없죠. 상반된 말씀일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심판대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짐일까요? 죄일까요? 자기 뭐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심판대 가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뭐를 직고하는지는 알아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심판대를 준비해야 돼. 자, 여러분 형제를 비판할 필요 없어요.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독대해야 돼요.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하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사람들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까 가르치는 거랑 좀 달라요. 뭐 쟤는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쟤는 왜 저러니 이러지 않아요. 그죠? 심판대자 너는 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는 거죠. 우선은 여기에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하는데 뭐를 자백하냐? 자기 뭐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거예요. 보고를 직접 보고하게 될 거예요. 뭐를요? 자기 벌을 자기 스스로 말해요. 곤장 300대 뭐 이렇게? 아멘. 자기 일을 직고해요. 자기의 행실을 말하죠. 나의 행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내가 내가 어떤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행실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한 일들을 말해. 내가 뭐 하고 살았지?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살았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했을까? 아니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일까? 아니면 전통의 것들을 사람의 일들이죠. 그 사람의 명령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까? 이런 걸 다 짚고하겠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심판대에서는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와의 사망이 역사한다.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함께 지면서 그 죄를 같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회개시킬까 정말 고민하고 같이 정말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날까를 같이 갈등하고 같이 고민하는 거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요건 서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느 순간 되면 뭐가 돼요? 자기 죄의 짐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져줄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 죄의 짐은 자기가 져야 돼요. 서로 져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내가 져야 돼.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내 죄의 짐은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돼요. 예수와께서도 예수와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것들. 그래서 예수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와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그 죄의 짐을 아파하고 예수와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내 짐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제 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살면서 생기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낙심이 돼요? 어때요? 자, 우리가 좀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죠. 그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위해서 나에게 준 과정이라는 거죠. 나에게 정말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생에서 내가 가장 너무 아프고 힘들고 정말 가진 게 없고 여러 가지 건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프고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멀쩡하신 그래서 돌파하시는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거룩함을 위해 연단과 환난을 기뻐하게 하소서. 진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게 하소서. 공의를 사랑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4월 10일 이제 선거가 있죠. 이 선거를 통해 그래도 조금 더 의로운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선거를 위해서 공정한 선거, 그 다음에 불이한 그런 어떤 투표 불이한 자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